언제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바입니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작년에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좀 많이 익숙해지긴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불편할 때는 또 불편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음 달이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이 국민 단체 면역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6월, 7월 달 되면 마스크를 벗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K-방역 자랑하다가 그만 백신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는 금년 11월 달 집단 항체를 갖게 한다고 발표했는데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될지 안 될지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백신 보급이 늦어져서 이 집단 면역이 금년은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죠. 기다리는 것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다리면은 참을만 한데 어느 나라는 다음 달 벗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년 내에 못 벗는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죠. 우리나라 한글 가운데 이제 세계어로 된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즘은 내로남불이 또 세계어로 또 소개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걸 하면 되는데 좋지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세계어로 소개된다니까 참 창피하기도 한데요. 빨리는 여러분들 세계 어느 나라 여행할 때 가게나 식당에 가서 빨리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여행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이 급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빨리라는 이것이 또 장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히 IT 계통 속도를 중요시하는 이 IT 계통, 이 첨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이 빨리를 잘해가지고 지금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IT 계통은.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인간관계에서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모집을 했습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통해서 이제 인재들을 이렇게 추렸습니다. 마지막 3차 면접시험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접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성을 면접을 통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자, 2차 시험에 합격한 이제 합격생들, 예비 합격생들을 이제 3차 시험에 다들 이제 모였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이 수험생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면접위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수덕수덕거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하는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1시간이나 이렇게 지체가 되었으면 왜 지체되고 있는지 이유라도 설명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면접위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면접위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위원이 하는 말이 오늘 면접 다 끝났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모인 수험생들이 아니 누가 면접을 했다고 면접 시험이 끝났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 면접위원이 하는 말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면접위원들이 1시간 넘게 여러분들의 그 표정들을 일일이 다 관찰을 했습니다. 합격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하겠습니다. 귀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1시간 면접이 늦춰지는 동안에 그날 모였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면접위원들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다 평가를 한 겁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앉아서 안절부절하는 사람, 또 이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다 관찰을 해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참는 것을 잘 해야만 합니다. 즉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로부터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상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된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배 생활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응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처럼 사도들을 위시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어간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나는 일, 즉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정욕과 쾌락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는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에 급급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된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종노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둠을 밝히는 빛과 또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병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병이 불치병이죠. 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하고 투약을 한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치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질 때에 환자들은 가장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소망이 끊어지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는다 하더라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절망을 발로 밟고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혈통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키도 크고 잘생겼고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야말로 금수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흙수저 같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단 한 가지만 있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갑니다. 남녀노소, 나라와 민족, 혈통,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은 다 다르다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는가, 얼마나 하나님 선한 일에 힘썼는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믿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하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몸이 부서지라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복음을 위하여 바친 사람, 천국에 가서 똑같이 대우받는다. 그건 불공평한 일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희망입니다. 이 기다림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조용하게 내가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이 26초, 평균 26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차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31초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 내 차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경적을 막 울려대면, 빨리 차 빼라고 경적 울려대면은 차를 더 빨리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늦어지는데 43초 걸린다고 합니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늦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haste makes was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서두르면 망친다. haste는 서두른다는 말이거든요. waste는 망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두르면 망가진다, 서두르면 그르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식물학자의 말에 빌리면 식물은 낮보다는 밤에 가장 왕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낮 시간에 공급을 받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잎사귀가 엽록소를 생산하면서 이제 그 필요한 영양소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밤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식물이 그 영양소를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넓어지고 꽃보니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둠, 밤에 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크느냐? 성장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왕성하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자란다 그러죠.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뼈들이 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잠을 많이 자는 아이들이 키가 빨리 큽니다. 그런 말을 하죠. 미인들이 잠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씬한 미인이 되려면은 밤에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밤새에 키가 큰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림을 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성장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이루어진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윗은 기도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기다렸더니만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둠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언제 벗게 될 것인가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무슨 정치를 저 따위로 하느냐 그런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은 이런 불평과 원망, 불편함, 어려움 우리가 넉넉히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